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하는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관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다가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희망의 메신저를 만납시다. 아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요청드린 사항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보니까 여기가 많이 비어 있어요.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침이 너무 많이 튀어서 여기를 혹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조심할 테니까 앞자리로 나중에 많이 좀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잘 만들었죠. 지난 고난주간에 또한 부활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영상에 담아서 기록에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은혜의 자리, 또 귀한 말씀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찬양의 이런 순간들을 영상으로 많이 담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게 기록으로 되고 또 우리의 은혜의 간증이 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조그만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작게 나왔는데 되게 커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망의 길에서 만난 희망의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고 소망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누군가는 또 모르지만 이런 절망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을 줄도 압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의 길 위에서 만나는 희망의 메신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만남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기쁨으로, 슬픔이 감격으로 변화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도 인생의 어둡고 힘든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함께 걷는 절망의 길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까요? 못 접했을까요? 네, 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소식을 듣고도 슬픔과 절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21절에 보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란노라 무슨 표현입니까?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랐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이 한마디 속에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들은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라고 믿었던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요,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말했다는 그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었는데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들은요, 절망과 과거의 길, 원래 있던 불신앙의 길, 즉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신앙의 도미노 현상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15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함께 걷고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가리워지다라는 이 표현은 붙잡히다, 억제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눈이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 눈에 육체적인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절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우리도 걷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대했던 일 무너졌을 때, 내 계획, 내 꿈이 무너졌을 때, 종종 이 두 제자처럼 실망과 절망에 우리의 시각이 빼앗길 때가, 얽매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대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구었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던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의 마음도 별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두 제자처럼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우리의 눈이 이런 감정에 휘말려서 얽매여서 영적으로 가리워져서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느끼지도 보지도 알아채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진 않는가라고 하며 절망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 반전이 뭐냐?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바로 그 절망의 길 위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먼저 가까이 찾아오셔서 동행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동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그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걷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라 마음을 열게 하시는 주님의 지혜로운 접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이미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실망을 표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아픔 다 아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 소식을,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며 부르짖으며 작은 신음이라도 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아픔과 부르짖음까지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의 길을,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께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참 힘듭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참 힘듭니다. 이 길 가는 거 참 힘듭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드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옆에 계시고 가장 옆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인데요,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자신이 고난과 영광을 받으실까 가리키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나와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생각이 없는,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여러분 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은데 영적인 이해력이 부족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은 마음이 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기서 뜨겁다라는 표현은 불타오르다, 불이 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역사가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불을 지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습관적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마음이 불타오르는 생생한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타임, 이런 장소, 이런 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약 2년 6개월 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라는 간증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에 불타오르는 수감 생활을 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이 억류 기간 동안에 한글과 영어 성경을 5번이나 완독을 하셨고, 성경 구절을 700구절을 암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의 감옥에서 주일이면 혼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찬송을 3-4시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은 그래요. 완벽한 수도원과 같은 환경이었다. 중노동으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여기 두실 것입니까? 이 소망이 없고 어둡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이 무기한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대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더 기도했을 때 하박국서의 말씀을 주셨다고 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의 위로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말씀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절망의 엠마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던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 임 목사님이 간증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되는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나오실 때 먼저 오시잖아요. 그럼 옆 사람 너무 반갑잖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너무 막 반갑고 하지만 먼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먼저 기도로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일주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주일 예배 하루 나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게 되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과거의 삶, 이 불신앙의 삶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차가워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귀가 들려서 정말 열려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붙잡고 나가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눈이 열려 보게 되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초대는 그냥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열망에서, 이 열심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초대되셨잖아요. 그런데 주인 역할을 하십니다. 3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는 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게스트가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라는 이 표현을 보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성만찬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행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내 피를 먹고 내 몸을 먹는 자를 이 성찬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이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열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완전히 열렸다. 아까 눈이 가리워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육체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 은혜, 말씀이 뜨거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런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행동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 영적으로 눈이 열리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준비가 되고요, 반드시 인격적으로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내 머리가, 지성과 내 감정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떡을 떼는 행동을 통해서 이들의 눈이 열립니다. 즉 영적 인지, 영적 인식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부활하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이 있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 친밀한 교제의 장소에 우리의 예수님을 초대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에 나와서 그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이 저 본당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그 치열한 삶의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시험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삶에 초청하시고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직후에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실망과 좌절을 안고 떠나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과 확신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떠나는 시간입니다. 언제 떠났죠? 이때가 저녁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먹고 어두워지는 시간입니다. 날 새서 떠났나요? 아침에 떠났나요? 새벽 일찍 일어나 떠났나요? 아닙니다. 즉시 지체 없이 바로 그때에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저녁 때가 되어 날이 이미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밤길을 마다하지 않고 즉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 7마일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7마일을 여러분, 이 가로등이 없는 거리를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걸어보시죠. 그런데 여러분, 거리를 밤중에 걸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소식은요, 이 어둠을 뚫을 수 있는,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일어나 그 저녁에 밤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영적 방향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요, 실망이 희망으로, 좌절이 기쁨으로, 슬픔이 감격으로 변화되는,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은요, 11 제자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든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질세라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말씀을 듣고 뜨거워졌고 예수님이 성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이것을 증언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자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하거나 정말 기도회를 하거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말씀을 쇼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말씀의 소비자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보면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애청하시는 이렇게 목회자들이 다, 설교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오카는 목사님 참 설교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 참 설교 좋았고, 또 유기성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말씀들 듣고 여러분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고 그 자리라도 자칫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일어나서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요,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주일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복음의 증거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 속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길을 갈 때가 있고, 또한 실패의 길을 갈 때가 있고, 슬픔의 길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자의 자리를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영어의 순교자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목격한 것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 그 진리를 위해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3040 세대가, 이제 파운틴 워십 세대가 피크닉을 갔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오고, 교회를 다녔으나 쉬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오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이 엠마오의 식탁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은혜 주시면 반드시 회복과 영접과 변화와 이 돌이킴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알래스카 선교를 또한 가게 됩니다. 가서 많은 곳을 방문하겠지만, 선교를 또 하겠지만 교도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도소 가보신 분 있으세요? 끝나고 저랑 같이 얘기 좀 하시고요. 교도소를 가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다 오렌지색 옷을 다 입고 있으셨어요.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 갖고 들어가거든요. 인터넷, 미디어, 어떤 아이패드, 컴퓨터 이런 거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가져갈 수 있는 건 종이에 쓴 간증, 설교,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목회자는 가서 이제 우리 조광욱 목사님이 교도소 들어가서 설교할 거예요. 영어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같이 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사들께서 가서 간증할 겁니다. 이 간증은 어떤 간증이냐면, 말씀을 통해 만난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가 만난 구주 예수님, 이거 간증할 거예요. 이 간증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변화와 회개가,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정말 엠마오 같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난다라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변화되었는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 경험이,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좌절의 자리가 이제 희망의 자리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깊은 절망과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분명 주님 은혜 주신 자리가 있었는데,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도망치듯이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슬픔과 혼란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가만히 두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긴 터널과 같은, 안개 같은 상황 언제 주님 끝내주실 것입니까? 내 가족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비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희망과 소망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이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비록 보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질문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으로 초대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복음의 희망의 메신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길을 가고 계시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주위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꼭 전하며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은 2절의 가사가 참 은혜가 됩니다. 나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우리의 모든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시다.